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올여름은 참 무더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쪄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대중매체를 보시면 몇몇 교회 때문에 온 교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방송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분의 1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대학가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밝히는 대학생이 100명 중에 2~3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세상 안에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창한 이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우리들이 물어본다면 경험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런 고민을 해보고 싶은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교회 안에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은 무엇일까? 동시에 에베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근원을 교회에 담아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곳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참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논문은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그런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아이디어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아이디어가 어디를 근거하는지 소스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분야의 전문가, 그 학계에서 인정하는 사람의 글을 근거로 삼고 자기의 창조적이고 독립적인 아이디어를 기록하게 되면 그 논문은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져다 쓰는 그 소스가 아주 미약한 소스를 가져다 쓰고 그렇게 되면 그 글은 권위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교회 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만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이 무엇을 근거로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들려주었던 그 말, 그것이 어떤 지도자가 말해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권위는 사람의 권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논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어디를 근거로 두어야 되느냐 하면 누구도 그 권위를 부정할 수 없고 사람의 권위와는 전혀 다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밑바탕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며 어떤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로 살펴볼 때에 우리들이 익히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과 충돌을 일으키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들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 생각이 아무리 뚜렷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저는 내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는 이런 곳이야, 여러분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확고한 그 자신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른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그 교회의 행복과 개인 안에서의 교회 구성원의 행복을 만끽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누구에게나 알려주고 싶은 그런 감격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를 마태복음 16장에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이 1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웁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 첫 번째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을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목회자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현실 교회 가운데에 목회자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하신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는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민주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는 국민의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 교회도 성도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성도의 것이라는 그것,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인 저도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도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이 뭘까요? 목회자도 여러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뜻, 여러분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방법, 여러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고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각자 만들고 싶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대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는 이런 모습으로, 속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여쭤보고 주님께 들어보셔야죠.
주님께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꼼꼼히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갈등이 생기고 성도와 성도가 갈등이 생기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이루고 싶은 그 비전과 성도들이 하고 싶은 그 비전이 달랐기 때문에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혹 어느 부서에서 일을 진행할 때에 성도와 성도 간에 생각하는 방식과 그 방법이 달라서 충돌하는 갈등과 싸움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어야만 올바른 방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되는 게 바른 방법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라면 때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멈추고 잠시 입을 닫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자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전 13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한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예수님에게 전해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대답을 들으시면서 에이 그거 틀렸어. 나는 세례 요한이 아니야. 엘리야가 아니야. 이런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의도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너희들,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너희들의 고백이 듣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8절 말씀을 주셔요.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어디 위에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어디다 세웁니까? 반석. 이 반석은 베드로가 한 그 믿음의 고백. 그러니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죠. 교회는 사람 숫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사회봉사기관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구제하는 일, 사회봉사하는 일, 정의를 부르짖는 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본질은 아닌 거죠. 본질은 교회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믿음 공동체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쓰셨던 방법이 유월절 어린 양 의식이었어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만약에 너희 중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어간다. 넘을절. 그래서 유월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그 피를 바른 집 아래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은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과거, 그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했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만에만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요, 만약에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애굽과 이스라엘 장자 중에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른 집안에 있었던 그 장자들은 그의 인격과 능력과 수준과 재정적인 능력에 그 관계없이 모두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인격이든지 어떤 수준과 능력과 상처가 있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다른 사람의 인생과 그 형편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비판하지 말랍니다. 비판은 다른 사람의 과거와 현실,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그 인생인지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실패한 과거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은 그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다른 교회에서 받은 그 상처가 지금까지 아물지 않았습니까? 결혼 생활에 실패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안에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피를 바른 집안에 있으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이게 믿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홍해를 건널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다. 수많은 잡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날 밤 어디에 들어가 있었느냐? 피를 바른 집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혈통과 관계없이, 그 과거와 관계없이 그들은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올 때에 나는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러 왔습니다. 고백하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처가 있으시든지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1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와 마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절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위기입니다. 교회 무너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거나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교회는 끝내 이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의 교회이고 믿음 안에서 교회는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던 그 교회는 작아졌는데요.
우리 현실의 상황에서 작아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그런데 그 교회가 전체 모임으로서의 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 지금까지 오늘 들었던 그 메시지를 이 교회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는 누가 지켜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바람이 아무리 불지라도 예수님이 날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보혈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데요. 저는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실패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는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죠. 성도는 그 믿음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지식, 능력이 여러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잔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돈을 버는 그분들이 훨씬 많은 잔꾀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면 이기시니 너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다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기도 다시 시작하셔야죠. 어떤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계십니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와 그 앞길을 위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나의 주인 되시며 나를 세워가시며 절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지 않으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겁니다. 나는 낙오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실패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오늘은 실패자로 주님께로 왔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나는 종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니 괴된 나는 끝내 음부의 권세에 패하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여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으시고 주님의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며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창공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